9장 우리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흑암의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의 사역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 이스라엘의 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을을 두루 다니셨대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 이때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을 지금 다 졌을 상황이겠죠. 성전은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전에만 올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거를 졌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이라는 곳에 찾아가셔서 가르치셨대요. 근데 뭘 가르치셨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병, 또는 악한 것들, 악한 영의 역사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를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할까요? 뭐가 불쌍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영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한 제사장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양이 많은데 목자가 없어 보세요. 그 양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의 시편 3편에 보니까 푸른 불밭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지켜주고, 그게 목자가 할 일이는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 어디로 가야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디로 가야 낭떠러지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에.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아니, 양이 목자가 없어 보세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영적인 바른 지도자가 없는 모습을 보시면 너무나 애통하시고 한탄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많으나 복음을 증거할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한 것처럼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탈레반이 특별히 탈레반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슬람 말로 학생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 그러니까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그 이슬람은 여러분들 수니파 또한 시아파라고 이렇게 파가 갈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니파의 극단주의자들이 뭉친 게 탈레반이에요. 그래서 오직 알라 신의 계시 그리고 알라 신이 주어진 샤리분가 하여튼간 그런 법이 있어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알라가 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누군가 도둑질을 한다, 손을 진짜 잘라야 돼. 그리고 여자가 음란을 저지른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법이 적용되고 여자들은 완전히 여자들의 뭐 인권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통 여러분 히잡이라는 걸 쓰고 다니잖아요, 이슬람권에. 근데 그 사람들은 히잡조차도 아니에요. 온 몸을 둘러싸고 여기 얼굴만 이렇게 망사처럼 얼굴만 보이게 그렇게 여자들이 밖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완전히 정말로 12살부터 45살까지 탈레반의 그 군인들을 위해서 성적 놀이개, 물론 결혼을 시키지만은 성적 놀이개로 여자들을 사용해요. 그런 단체가 탈레반이잖아요. 근데 그 단체가 겁도 없이 미국을 건드렸잖아요. 9.11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엔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고 뭐 그랬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내부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우리도 미군이 일단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쉽게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군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국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을 가지고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만 의지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탈레반이 이 대통령궁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결국 이 대통령이 이 자기만 살겠다고 돈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20년간 그 이슬람의 IS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우리는 봤어요. 뭐 우리나라의 교회도 뭐 생물교회죠. 생물교회 성도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전도사님인가요? 그때 누가 죽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나라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참수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 정권을 장악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 바로 국경에 있어요. 파키스탄이. 그리고 바로 밑에 인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막 그 여자들이 막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진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할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이라는 사람들, 사실 맨 처음에는 저도 야, 탈레반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탈레반이라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악한 마귀, 악한 영들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알라가 진짜 신이고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고 그 알라의 말씀, 코란에 있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알라를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탈레반을 통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 탈레반도 결국에는 불쌍한 거예요. 왜? 결국 그것이 진리냐 믿다가 죽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폭탄 테러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곧 알라가 말하는 천국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폭탄 테러로 죽으면은 자기는 알라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천국에 술이 가득하고 여자가 가득하대. 왜 천국에 여자가 가득하고 술이 가득한지 모르겠어. 알라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리고 자기 가문은 대대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수많은 문명이 전 세계에 발달됐어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잉카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근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문명 가운데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영화나 어떤 역사 속에서 기록을 보면은 그 종교라는 게 뭐예요? 그 신을 믿어요. 어떤 신인지도 몰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뭐 산을 믿든 나무를 믿든 돌을 믿든 하늘을 믿든. 근데 여러분, 갑자기 가뭄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의 노여움을 풀겠다고 산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도 몰렉 신에게 나오잖아요. 몰렉. 살아있는 아이를 산채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지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지한 인간입니다.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의, 모든 부족에 다 우상과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흑암의 시대가 뭔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작을 성경을 통해 우리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수많은 문제들, 개인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의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무섭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선악과의 언약. 여러분, 그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죠,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장이, 그 창조한 천사장이 반역하고 타락해서 결국엔 마귀가 된 거고, 지옥도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영의 자리를 마귀가 차지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세 가지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 가지 흑암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 경제,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부모도 죽이는 세대가 지금이잖아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문화예요. 문화. 인간이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거, 빠지기 쉬운 거 문화란 말이에요. 왜? 문화는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갑자기 다가오지 않아요. 서서히 다가와요. 서서히.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요즘 완전히 그냥 문화에 점령돼 있죠. 교회 1시간 와서 한 30분 말씀 듣는 거. 근데 매일매일 인터넷과 유튜브와 게임에 완전 빠져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마귀가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처럼 완전 철근처럼 닫아놓은 그 심령을 여러분 30분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걸 뚫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악한 마귀가 그들의 심령을 탁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리고 뭡니까? 종교로 사람들을 틀어잡고 있어요. 불교. 완전 불교의 골수분자. 저기 이슬람. 완전히 그냥 이슬람에 미쳐있어요. 알라에 미쳤어요. 사람도 죽이는 게 너무 쉽고. 여러분 이게 한 개인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개인에게.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6가지 저주가 오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 성계는 뭐예요? 우상 성계니까 당연히 마귀가 그의 영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영을 잡고 있으면 바로 혼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정신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바로 인간의 정신까지도 마귀가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까지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행동까지 옮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요. 그러면 육신에 문제가 오겠죠. 질병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까지. 그리고 결국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왜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 저들이 저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마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영향이 가요? 가정.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축복된 이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의 2 딸이 있어요. 친아버지예요. 친딸이에요. 근데 그 딸을 10년이 넘게 200차례 성폭행한 거예요. 둘째 딸을. 근데 둘째 딸이 거부하니까 이제 큰 언니까지 건들겠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러분 비극이죠. 그죠? 이 재판장의 판사가 당신은 짐승도 안 하는 짓을 당신은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딸이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그 딸이 저렇게 일러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여러분 그 딸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딸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이 딸들의 입장에서 이 딸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가정에 미움이 가득해요. 사랑이 없어요 요즘 가정이. 여러분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면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 오셨어요? 식사할 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게 요즘엔 사라졌어요. 아빠가 나가도 엄마가 나가도 들어와도 자녀들은 집에만 있고 컴퓨터만 하고 유튜브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어떻게 살든 뭐 엄마가 어떻게 살든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왜요? 개인 때문에. 개인. 악한 영의 역사는 그 개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언어 폭행. 그리고 진짜로 폭행.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혼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게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저 어린 시절에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죄악들이 판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애들 축복소년이라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범죄를 엄청나게 저지른다고 해요. 그래서 법을 지금 개정해야 되냐 마느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악한 마귀와 죄악이 가득한 이 가정,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회. 학교를 가죠, 직장을 가죠, 또 결혼도 하죠, 가정을 꾸리겠죠, 아기를 낳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아니 최소한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윤리와 도덕과 법에 준한 가치관 다 무너져 버려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이 가치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최고고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고 내가 믿는 아니 내가 우상대로 내가 종교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인간의 가치관이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아니 누구 죽여도 그게 죄인지 몰라. 그게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죄의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치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게 희미해져요. 성적인 타락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영향이 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이런 6가지의 문제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진짜 칼을 들고 죽일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통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기근 또한 제가 말씀드린 테러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동양의 인종차별까지 하죠. 인종차별. 그리고 전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엑스솔트로 모였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가정을 바라보고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흑암이 역사하니까.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요. 이것이 어떻게 왔고 왜 그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죄와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특별한 이유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나 그 알을 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가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함이 생겨야 돼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 아유 못 먹고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꼬셔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모아서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났어 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도 여기에 속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론을 꼬셔가지고 금송아지 주변에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빨리 내려가라고 하시잖아요. 십계명을 들고 돌비를 들고 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의분이 난 거야. 십계명을 어떻게 돼요?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제안을 하시죠.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모세, 너의 씨를 통해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치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우리가 나가서 물론 할 수 있어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개인, 그 가정,
이 사회, 이 온 세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많은 고통받을 거 생각하면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래야 흑암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 하나님이라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H13 여러분들, 우리는 이 흑암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묵상해야 돼요. 그들도 고통받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또 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마귀가 붙잡고 있고 마귀가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흑암의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첫 번째로 제가 노아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어두웠던 흑암의 세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방주 만들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방주 만들어야 산다라고 말해요. 방주를 만들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그 시대에 준 언약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120년간을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노아는 모르겠어요. 성경 그 전에는 뭐 비가 왔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홍수가 난다니까 방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만 혼자 살려고 방주를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올 때 당신들은 방주에 타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죠. 하지만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이 방주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막 퍼지게 되죠. 그래도 인간은 정신 못 차려요. 왜?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 높아지겠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어디 가라? 가나안에 가라. 하나님의 택한 그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가라. 가나안 가야 너는 산다. 애굽에 있으면 안 돼. 그 세상 문화, 세상 종교, 세상 경제, 그 마귀 문화 속에 너희들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이게 언약의 땅이야. 가나안 가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왜?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야말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죠.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전을 또한 짓게 되잖아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방주를 붙잡고 가나안을 붙잡고 성전을 붙잡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특별히 바울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그 당시에 세상 끝, 세상의 중심, 로마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 로마에 증거된 복음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AD 300년경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을 이 기독교가 전 유럽을 휩쓰게 됩니다. 곧 제자들과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증거가 됐기 때문에 결국엔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돌고 돌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원래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제자들과 바울에게 주신 것은 로마까지 가라. 로마를 복음하여라라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시대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흑암의 시대를 살리라고 주신 그 언약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와 바울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유럽으로 여러분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예요?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부족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과 내 가까운 곳,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먼 곳,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먼 곳,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은 뭐예요? 전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바울이 무슨 로마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된 그 복음의 씨앗 하나가
그 로마를 점령하게 만들고 유럽을 점령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아시아 대륙을 점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야. 여러분들이 서울역을 가든 부산역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가 변해서 목사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 노숙자가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노아는 방주 하나 만들었습니다. 120년간 방주 하나.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뭐 했어요? 이삭 하나 넣고 가나안 간 거. 이삭 뭐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 야곱 12명의 아들 낳은 거. 12지파. 요셉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재수하고 총리한 거예요. 총리하는 거.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대민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200만이나 되는 민족.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언약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예요. 딴 거 한 거 없어요. 다윗, 솔로몬 평생에 이스라엘 성전을 진 거. 여러분, 제자들 바울 전 세계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있는 현장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니까 그 씨앗이 로마와 유럽과 아메리카들과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그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뭐 해야 돼요? 전도자로서. 전도자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철저하게 나를 만드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뜻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성도들은 후루후루 그냥 낙엽처럼 떨어지는 건 뭐 진짜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사역을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천명, 소명, 사명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무슨 목회자가 되고 전사님 되고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돈을 번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이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사만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에 준 책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엑시설트를 통해 그 노숙인들에게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그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은 이 흑암의 시대를 살리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바울이 힘이 없어서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일이다. 순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기쁨으로 그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란 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어떤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교제,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을 영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그냥 앉았다 가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송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근데 찬양이요? 기도요? 목사님 말씀이요?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엑시설팀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영성.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인성이 돼야 됩니다. 인성.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여러분, 그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화내는 거 잘하잖아요. 그죠? 짜증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게 여러분들 죄성이에요. 죄성. 죄성.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 사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뭐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성을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지성은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막 배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세상적인 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그런 사람들 10배의 지혜를 줬다고 말씀하세요. 10배의 지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보통 IQ가 100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IQ에게 1000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흠잡을 게 없어요.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나머지 총리들이 다니엘에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 뭐 어떤 일적인 문제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갖춰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 영역을, 영적인 힘이에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지력이라고 합니다. 지혜죠, 지혜. 그 다음에 체력.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인력. 사람과의 만남. 더 나아가 경제력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성이 인성, 지성을 내가 갖춰가면 하나님은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최종 목적이죠. 네 번째입니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 큰 비전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겐 선교사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도 예전에는 많이 듣고 요즘은 많이 못 듣는데 그분의 간증 책에도 나왔고 그분의 설교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죠. 어린 시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일본 땅에서 자기 여동생과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토요일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시간. 근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전도했던 사람들이 한 6명, 7명? 그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6년간을 전도를 했는데 열매는 많이 없었대요. 근데 먼 훗날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놀러도 가야 돼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이 흑암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유련하는 모습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우리도 그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 주님의 언약, 세계의 복음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도와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세계의 복음화의 그 씨앗이 저에게 심겨졌어요. 몇 년 전부터. 저는 뭐 선교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으니까. 저 솔직히 얘기해서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선교를 가신다고 해요. 단기 선교,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혹시 여기서 또 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선교 갔다 온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은 무슨 뭐 일주일, 이주일 갔다 왔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만 그 사람들에게 무슨 뭐 찬양해주고 말씀 한번 전하고 나머지는 다 쇼핑하고 놀러 갔다 온 얘기만 제가 들은 거예요. 뭐 그런 사람만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를 따라가 봤어요. 근데 그 먼 길을 비행기 타고 버스를 열몇 시간을 타고 진짜 산을 넘고 넘어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자를 세우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진짜 선교구나. 이것이 진짜 선교구나.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 영혼을 살려야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앞에는 수많은 선교사님 모셔서 이 우리나라를 살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고 왜 우리를 엑스설튼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왜 저를 만나서 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뭐 서울역만 다니면 되지 부산역만 다니면 왜 굳이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절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언약만 붙잡으면 기도하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 인도의 그 영혼들과 파키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엑스설튼이라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생활을 하며 또한 학업에 지치고 힘들지만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목적은 흑암의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하나님 전 세계는 지금 흑암 속에 죄악 속에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속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철저하게 전도자로 준비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엑스설트의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저들의 모든 삶이 저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엑스설트의 모든 공동체 지켜보아 주시고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